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라 노인자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을 잘 짜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잘 실행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도 깨어있음도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남북 왕조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또다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아람 왕이 바뀌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의 장군이 부하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 하사엘이 아람 시리아 왕으로 있을 때에 남왕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라는 왕과 북왕국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을 해서 이 하사엘과 싸웠고, 그 전투에서 요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을 8장 마지막에 읽었어요. 자, 지금 남왕국, 북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하고 있는데, 그 동맹의 깊은 바탕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결혼, 혼인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세벨의 딸을 왕비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은 그러한 것 때문에 남왕국에도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과 그런 일들이 찾아왔던 그런 때, 격변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폐하시고 예후라고 하는 왕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예후가 정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을 몰아내고 죽이는, 그래서 새롭게 왕권을 잡는 이야기, 그 전환점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자기 지파 중심의 아주 작은 그런 지역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서 제대로 된 영역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잖아요. 그 통일왕국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잖아요. 남왕국은 다윗 가문의 왕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다윗 가문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됐고요. 북왕국은 다윗 가문의 왕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왕조는 오래 가질 않았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딱 2명의 왕만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또 바사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도 아마 등장을 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사의 집, 그런데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은 2명의 왕밖에 없었고,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바사도 그 왕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바사의 가문을 통해서 3명의 왕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때는 통치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됐고, 이 바사도 비슷하게 3, 4년을 그 가문이 통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우리 아합이 거기에 속하는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오므리 왕조의 왕들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가장 사악한 왕이 등장하게 됐던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도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횟수로 보면 한 44, 5년 정도의 통치를 했고요. 왕은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그 왕조를 유지했던 왕조가 이 예후 왕조예요.
이 예후의 왕조가 거의 90여 년의 통치를 했던 그런 왕조인데 이 예후 왕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먼저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의 임무를 줘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선포하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 나와라. 뭐 이런 명령을 주면서 한 선지자의 제자를 파송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사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뒤집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그 뒤에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어떤 선포를 하시면 내가 너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단지 왕조만 바뀌는 그러한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의 자손들을 멸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오늘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왕권을 잡고 이제 그의 왕조를 이어갔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에게는 아주 큰 임무가 하나 주어져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단순하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잖아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예전에 뭐 치마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움직이고 뭘 하려면은 들어 올리면서 허리띠를 매잖아요. 이제 내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라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으로 옷을 잘 입어서 이제 달려가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할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허리를 동이고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람은 이 사명을 맡아서 달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역할과 사명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허리를 동여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크든 작든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든 그렇지 않게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허리를 동일 수도 있어야 돼요. 나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고 행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좋은 일과 좋은 열매를 맺는데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도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7절에 보면 아합의 집과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 집안을 멸하는 것. 그게 그의 역할이었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온 집을 멸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합의 집을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도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바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를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예후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는데 그가 장관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군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예후를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도망쳐요. 왜 도망쳤을까? 뭐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말했으니 아마 그가 이 일대로 한다면 구테타를 모의하는 거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걸 알게 되면 또 그것이 새나갈 수 있으니까 뭐 죽일 수도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예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반역죄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 또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할 수도 있으니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말을 전하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도망쳐라 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료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를 뭐라고 하면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여기 있는 표현들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성령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예후가 자기 동료들에게 그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해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함께 있던 동료들, 여기 보면 장군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받아들여요. 이 말은 뭡니까? 왕 요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테타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상황이 이미 그들 가운데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세상도 인정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정권을 잡고 이렇게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는 다른 것보다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아주 작게는 오늘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또 오늘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의 종교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명예를 차지하고 나의 안녕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 종교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먼저냐 하면 나의 죽음이 먼저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아합의 집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세워서 보내서 기름 부음을 감당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세우시고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이 나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의심하지 않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